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이 사물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이름을 짓는데 부모님이 아무렇게나 자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이기에 부모님은 자녀를 낳으면 깊은 사랑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와 제가 이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으면서 두 아이 모두 다 한문으로 주인 주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빛날 빈자, 그리고 딸의 이름도 빛날 연자를 썼는데 이 동사무소에서 이 빛날 연자를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예쁠 연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뜻은 뭐냐? 주님을 빛내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달라 하는 이름으로 아들, 딸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이름도 뭐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집안 어른들이 지으셨다는데 한자로 제 이름에 정자, 중간자를 조정정자, 그리고 택자를 가릴 택자를 썼어요. 자라서 앞으로 이 조정에 정부에서 좀 큰 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로 지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뭐 세상 나라의 어떤 그런 자리는 제가 관심이 없었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목회자의 직분을 받아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요즘 세상의 정치 세계를 보면 세상 정치 안 하는 것도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지명이든 간에 그 이름에는 어떤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유래, 전래 또는 전해오는 이야기, 그리고 사연, 뜻이 있죠. 여러분, 사람 이름 이 세 글자가 그냥 호적 등본에 적혀 있는 이 글자 정도가 아니죠.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삶, 어떻게 보면 한 인격체 전체를 그 이름 세자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사람 이름, 지명 이름, 어쨌든 모든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 이 아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아 이런데 아담아라는 뜻이 바로 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의미에 이제 인간, 인류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아브라함이라 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특이한 이름도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 헬라 원문 그대로 하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발꿈치를 잡고, 형의 발꿈치를,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의미적으로는 쏙이었다, 쏙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간사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어가지고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삭,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할머니가 된 이 사라가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웃었구나 하니까 내 아들 이름을 아예 웃음이라고 지어주마 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이삭을 볼 때마다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출생을 사연을 담고 있어요. 또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어떤 삶의 어떤 이미지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 이름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스토리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름에는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게 들어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 이름에 맞게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이 성경 말씀에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어요.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성경 말씀에 거룩하신 이름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불러야 할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세상에 헛된 이름 부르지 말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가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깊이 알아감으로요, 이름의 뜻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더욱 친밀한 사귐,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뭐라고요? 망대라. 망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리로 뭐해서 달려가서 뭘 얻는다고요? 안전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그 이름 안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거하면 안전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감염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감염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가진 능력을 알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외쳤을 때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손으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많이 성경에다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맨날 세상에서 다른 이름 부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이름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을 만나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드시는 우리 성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통성명을 먼저 하시는 걸 봐요.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뭐 사회적인 나름대로 지위나 어떤 명함을 새겨 다니는 분은 명함을 꺼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도 개인을 만나시거나 어떤 공동체를 만날 때 통성명을 해주세요. 창세기 15장 7절에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그래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면 그 다음에다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제 이름 양정택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는 세상에 권위 있는 이름으로도 어떤 곤란한 상황이 처했을 때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내가 누구를 안다고 이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지. 어떨 때 물론 가짜로 사칭을 하면 그 나중에 법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 이런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의 권위로도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름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시편 3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 왕은요,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사울 왕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사울 왕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반석과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그 거룩하신 이름에 걸맞는 속성과 성품대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다윗 왕에게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주요 이름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엘 또는 엘로힘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정확하게 여호와라는 이 발음 자체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훼. 그걸 우리 한글로도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주님이라는데, 주인, 이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로드,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주요 이름을 포함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합적인 이름,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스키데시켐,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복합적인 이름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건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름을 그 이름에다 포함해 두셨어요. 자, 그런 이름이 성경에 몇 가지냐?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82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 기준으로 8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82가지의 이름을 풀이하면, 그 사건을 풀이하고 그 의미를 풀이하면 바로 성경 한 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과 속성과 성품과 그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두껍게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총 82가지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난 2월 한 달 동안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왔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출발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인내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져서 오늘 우리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송우교회까지 이어져 왔어요. 또 이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국과 네팔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와 세계 여러 곳에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박해 속에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교회와 성도는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을 지난 2월 한 달 동안 말씀드렸고요. 3월 한 달 동안은 4주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런 82가지를 설명하려면 최소 하루 한 주에 하나의 이름을 해도 82주가 걸리죠. 그래서 4주 동안 요약한단 말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이 4절부터 9절 말씀의 쇠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송우교회는 표대로 교회와 가정 모든 세대를 이어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와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까지 같은 본문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 3월 한 달 동안은 이 이름을 물론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데요.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 우리 아이가 참석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누구야? 하면서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니? 라고 물으면서 너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 듣지 않았어? 맞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야? 하고 질문하면서 대화를 해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비밀의 능력을 가족들이 서로 토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깊이 경험하고요.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자녀들로 꼭 양육해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엘이라는 단어로 원문에 이야기하고요. 히브리 원문에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읽다가 엘이라는 물론 엘리야 할 때도 그 엘리야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말해요. 엘샤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다. 주 가운데 신이시다.
이 말은 모든 신들 중에, 모든 이름들 중에 최고의 신이시고 최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표현의 한계 때문에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핸델의 이 유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곡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는데,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죠. 다윗은 백성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강력한 피난처. 사무엘하서 22장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성경은요, 하나님이라는 번역된 엘이라고 하는 번역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문의 엘로 표현된 하나님이 200여 곳에 나옵니다. 200여 곳.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100개 정도가 나와요. 100곳이 나와요. 한글은 다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데 그 원문에 들어가면 엘로 나오기도 하고 엘로힘으로 나오기도 하고 엘샤다이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과 이 성경의 원래 성경,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강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강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 나와 있죠. 이사야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자신의 이름 안에 넣었어요. 다니엘,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에스겔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는 게 에스겔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서 22장 32절 33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요, 주요 이름인데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여호와 또는 야훼,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아도나이라고 히브리 원문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을 로드 주님이라 뜻이에요. 마이 로드, 나의 주님. 이런 자기 백성들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성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만 6,000번 이상이 나와요. 6,000번. 6,000번 이상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6,000번이 나와요. 아도나이, 신약에 보면 주님, 예수님, 또 신약에 아버지라고 나온 단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야, 나란 말이야. 이런 표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내가 두려워 떨고 있으면 주님 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령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친밀한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지쳐있는 나에게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두드려 주시면서 힘들어하는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실 때 그 주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경험하시는 분들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도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훼이신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선포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셨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런데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는 것 혹시 죽은 것 아닌가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면서 거기에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배반했다. 나 이제 니들하고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동행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면서 모세가 간절하게 요구했을 때 못 이기신 척 알았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또 요청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19절에 보면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얼굴 보면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살아날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변화된 몸이 아닌 상태로 주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다시 모세에게 두 돌판을 깎아서 산에 올라오라.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다, 여호와다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은 인자가 진실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다만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용서 받으면요, 벌은 죄과는 치러야 돼요. 죄과란 말은 이 땅에서 당하는 벌, 징계는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옥 가는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상태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에 담겨있는 신실하신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에 보면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다, 여호와다 선포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약속대로 반드시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면 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을 뵌 것이 물론 영광의 구름 속에 뵌 건데 그 자리에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거룩한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우리 그 십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더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도 자주 부르지 않으면 이름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 말은 그동안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좀 소원해져 멀어졌다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찾고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겠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닥쳐왔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셔야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주자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윗 왕과도 언약하셨습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오게 되실 거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집과 맺는 언약인데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업하고 주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며 삶 속에서 나타내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감추지 마시고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만났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국가 가사에 하느님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게 이름이 그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바꿔졌어요. 누가 문제를 삼았지요. 예를 들어서 이 아닉테 선생이 원래 그 애국가가 원래 그 스코틀랜드 민요인 여러분들 올드랭 사인이라 그러죠.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에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노래가 원래 거기에 곡이었어요. 그리고 찬송가에 있었어요. 찬미가라고 하는 윤치호 선생님이 편집한 찬미가라고 하는 그 찬송의 14장이 바로 애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디테 선생이 애국가를 왜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에다가 붙이는 건 안 된다 해서 안익태 선생님이 현재의 애국가 곡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보편적인 뭐 천주교에서 믿는 하느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하늘님, 이걸 다 통틀어서 하느님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메마르고 척박하며 쓰라린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히려 시대가 갈수록 혼란할수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굳게 믿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 것 없어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가졌다면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자랑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